오늘은 4월 29일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은 선지자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즉 1년 정도, 이 죄를 지은 지 1년 정도 흐른 뒤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아들 낳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기를 낳으면 그 갓난 아기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이뻐요. 다윗은 아마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다윗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단이 해야 될 모든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보내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나단은 좋은 얘기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의 말씀이 올 거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축복의 말씀이 오겠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왜냐? 하나님은 1년이라는 기회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주었으나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제 나단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2절부터 6절을 보면은 나단이 이제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인 사람은 집에 가축이 많아.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많아. 가난한 집은 가축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최선을 다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샀어. 그리고 그걸 애지중지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잣집에 한 사람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이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왜? 아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리를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거죠. 다윗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막 냅니다. 그 놈은 잡아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양 값의 4배를 치러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다윗 얘기야 이거는. 근데 본인만 못 깨달아. 죄를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면전에 내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다윗이 자기 얘기인 줄은 몰라. 사람은 그래요. 나쁜 건 다 남 탓이고요, 좋은 건 다 내 탓이거든. 나쁜 얘기는 내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1년 만에 나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가슴을 때리지 않아요? 깨닫지가 못해요?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거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단이 대놓고 눈을 크게 뜨고 다윗을 향하여 얘기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못된 부자가 당신이요. 여러분, 감히 누가 왕에게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요압이라는 사람도요, 요압 장군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냥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나단은 대놓고 당신이요 라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단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이 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를 짓고 살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책임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가 깨달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 그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항상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의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건데, 죄의 근본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그 죄는 드러난 것이고 그 죄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인데 중간에 기록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업신여겼다는 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네가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 맘대로 여자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덮고 하는 죄가 나온 것이다. 말씀을 네가 등한히 여긴 거야. 말씀을 업신여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죄를 져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읽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매일 성경을 피세요.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 설교 영상을 올려 보내드리잖아요. 이건 강해 설교예요. 짧은 강해 설교야. 이 설교만 맨날 들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권을 다 통독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여러 권을 지금 말씀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 싫으면 이 설교라도 매일 들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는 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 자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죄의 근본 원인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